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 사안이 있었죠. 어떻게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품을 나타내야 하는 그 교회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했을까? 주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영광스러움을 왜 그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아니죠. 오해하는 것과 곡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곡해하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본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거기에 우겨 넣는 것을 곡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억지로 이 말씀을 푸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가장 간교한 뱀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이 두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거진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뱀의 말에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부정어만 들어가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인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라. 근데 뱀의 말에는 거기에 부정어 로가 들어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단 하나의 이 단어로서 완전히 뜻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무슨 뜻이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곡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심으로써, 다른 것들은 다 먹어라, 그러나 그 한 가지를 먹지 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들에 대하여 은혜 방편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곡해하여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억압하시는,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막는, 인간들에게 인색한, 더 나아가 악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곡해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죠. 뱀은 그것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이 참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말은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죽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죽음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은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 말이 더 자비로운 것 같고, 더 소망적인 것 같고, 더 붙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런데 그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짓이었어요. 그 말 자체는 좋아 보일 수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데 뱀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죠. 결국 그 뱀의 말을 취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교회가 그 말씀을 왜곡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뱀의 말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죽지 말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바로 앞에 있는 2장 말씀인데요, 2장 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불로써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를 소돔 땅에 보내세요. 롯이 부지중에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성사람들이 다 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유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그렇게 정욕에 불타올랐던 그 성사람들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다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과거로 끝난 일이 아니에요. 말씀 잘 보시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그 일은 예고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소돔성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미리 심판하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말씀을 왜곡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복음까지도 왜곡해서 이신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가증스러운, 더 더러운, 더 추악한 죄를 짓는 기회로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복음적 사실 때문에 더 죄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능, 옛 우리의 주인 되었던 죄의 권세는 다 분쇄되었고 멸망받은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 안에 있는지 반드시 그의 걸음으로, 그의 성품으로,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건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옛 주인된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옛 주인된 죄악에서, 습관에서,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자유죠. 우리 베드로서 2장 10절 말씀 이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 하나님 말씀,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반드시 형벌하신다. 근데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정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정욕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기에게 어떠한 만족과 쾌락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기쁨도 만족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최근 한국에서 어떤 지방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속한 총회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이 총회에 속한 교회예요. 세습금지법이 있는 그런 교단의 교회인데 그 법을 어기고 공동회의 결과도 이게 부결이 되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 목사님의 아들을 후임자로 세습시킨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변명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게 그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과 뜻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자 하는 그 탐심,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 이 전체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 이 17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됐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경계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이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교회를 뒤흔드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신비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세상 나아가서 두려움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해 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경계하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행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진다라는 말,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이 말은요, 배교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더 깨어있고 더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교회가 마치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룬 양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로 내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경계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모든 마음과 소원과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면서 오늘을 살아왔는가 항상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2장 3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요, 2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됐어요. 왜 말을 지어낸다고요? 왜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을 지어낸다고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기 이득을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전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 발람같이 불의한 삭슬 얻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됐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무엇으로 훈련해 왔어요? 탐욕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만 움직여요? 탐욕을 부리는 일에만 마음이 움직여요. 어디에만 내가 달려가고 어디에만 힘을 쏟아요? 탐심을 부리는 일에만 내가 달려가요. 탐욕을 부리는 일에만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동하여서 거기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다. 예수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따라 정욕을 행하는 자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육신을 따르는 자들,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들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아무리 그 강단에서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보세요. 너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먼저 내버리고 먼저 내버리고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온유함으로 받으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버리고.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 어떤 우상, 어떤 세상이 있다면 다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권세, 그 대상, 그건 우상이죠. 그걸 버려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집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나오고 지식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감당하고 헌신도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의 길로 살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요.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내 삶은 따로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때 나와 있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고집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말씀을 아멘 아멘 정말 은혜로 충만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나가니까 그 세상에 오는 그 환난, 시험, 그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안에 심어진 그 말씀,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심어진 말씀,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물질이다, 돈이다, 세상이다, 그 어떠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있죠. 잠깐 쓰다 버릴 어떤 물건들, 마음이 열려있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기도 하고 항상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말씀을 향해서는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말씀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을 향해서 그렇게 날카롭게 굳은 마음으로 차갑게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신정으로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가스가 없다고 하는 이제 이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채우고 길을 갑니다. 반드시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됐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경고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고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험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경고등을 무시하지 말라.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가장 큰 기쁨으로 그것을 여겼는데 어느 순간 예배를 짐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마르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고등을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에요. 왜 두려움이 임할까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 육신의 힘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등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것을 떨어뜨린 일이 있는데 생각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그 믿음을 가지라. 회개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회개하여예요. 회개하여.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진정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 힘써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굳건한 반석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서 예수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가지셨다면, 정말 보화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 신경을 그 안에 있는 보화 거기에 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진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